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한 절입니다.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세우셨사오니 오늘의 말씀이 이 말씀 나만 듣고 나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이 은혜의 강물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8.15 무슨 날이죠? 네,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그 억압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그 때를 이제 해방이 되는 날이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날이지요.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나라에서 물러가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몇 년인 줄 아십니까? 광복된 지? 네, 79년이더라고요. 79년이에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지배하려고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없애려고 했던 정책들이 있잖아요.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먼저 이름을 바꿨죠. 창씨 개명. 다 이름을, 김봉성이나 이름을 다 바꿔버리려고 했어요. 나카무라 뭐 이런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조선말을 사용하지 못했겠죠.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지 못하겠어요. 무조건 일본어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도요, 일본어로 가르쳤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일본의 천황을 천황을 높이는, 찬양하는 그러한 의식도 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신사 참배도 하라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예배하라고도 강요했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여러분, 일본 경찰들이, 순사들이 예배에 참여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여했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는지 이 사람들이 다 검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에 혹시 독립이라는 이야기가 나올지,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시를 했었습니다. 문화도 일본의 문화로 바꾸기 위하여서 우리나라의 모든 전통들을 다 없애려고 했지요. 여러분, 식민지 참 이 어려운 삶을, 이 억압받았던 삶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너무 비슷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포로의 생활, 억압받았던 생활, 자유를 잃어버렸던 그 삶을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요,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그 중심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나와서 남유다라고 나라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로보암 장군이었어요.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요,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왕이 된 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다른 이들이 와가지고 죽여서 왕에서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왕들이 다 악했습니다. 이 악했다는 말은요, 착하다 나쁘다가 아니라요, 모든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반면에 남유다는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졌고요, 20명의 왕들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왕 가운데에는 악한 왕도 있었고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도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들도 역시 우상을 섬김으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요, 유다왕 여호야김 왕 3년 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그때 왕족과 귀족들을 끌고 가서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같이 끌려간 겁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의 정책을 보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정책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먼저 자신의 이름들을 바꿔요. 이름들을 다 바꿔버려요.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꾼 게 벨드사살입니다. 벨드사살의 뜻은요, 벨이 총애하는 자, 벨이요 보호하소서. 벨은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냐의 뜻은요, 여호와는 친절하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식으로 바꾼 이름은 사드락, 태양신에게 빛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미사엘, 여러분 이 의미는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근데 바벨론식의 이름은 메삭입니다. 누가 샤크 여신과 같은가, 역시 또 우상과 연결이 됐어요. 마지막 아사랴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벨론식의 이름은 아벳느고, 바벨론의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에서 바벨론식으로 바꾼 것이 그냥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지요. 3년 동안 이들을 교육하면서 무엇을 행합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들이 왕이 먹는 음식, 진수성찬이겠지요. 이것을 먹는 것은 축복이지 않습니까? 자유를 빼앗긴 자가, 먹을 것을 고민해야 하는 자가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운이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이것을 축복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운이 좋다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요,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거절하겠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새벽 예배를 통해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얼굴 표정을 보면 누가 새벽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온라인으로도 꼭 새벽 예배를 드리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우리는 매일 같은 말씀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하시면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꼭 새벽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제 마음 같아서는 온라인으로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좋아요 눌러달라고 댓글 써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렇게까지는 강요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꼭 아침이 아니어도요, 꼭 우리가 함께 지금 더드림교회에 어떠한 예배를,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는 여러분 새벽 예배를 통해 알 수 있으니 같이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왜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왕의 음식이 상했을까요? 왕의 음식 재료가 그냥 형편없는 요리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상의 재료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요리사들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최고의 음식이 나를 더럽힐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순수하게 왕에게 주기 위해서 만든 음식보다도요, 그것은 우상에게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왕에게 주는 겁니다. 출처가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율법대로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는데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이, 율법도 모르는 이들이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했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내가 먹는다? 이것은 나를 더럽게 한다라고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요,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음을 굳건히 강하게 먹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진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로를 타던 우리의 선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오게 하시기 위해 모세를 주님께서 부르셨고 광야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을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뜻을 정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읽어야지요.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우리가 아직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뜻을 정하지 못하는 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 선택 장애가 있는 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택 장애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이 선택 장애가 아니라 내가 죄를 택할 것인지, 내가 의롭게 살 것인지, 내가 주를 위해 살 것인지, 내가 죄에 끌려다닐 것인지 이 선택, 여러분 이걸 결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영적인 선택 장애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계실 것인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징계를 하실지 모르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무엇이 정답인지 알고요, 어디가 축복의 길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뜻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뜻을 정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된 자가, 즉 환관장은 직위가 있는 자입니다. 바벨론의 아주 강한 나라에 직위가 있는 자에게 감히 포로가 지 주제도 모르고 명령을 했으면 명령대로 따라야지 지금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다니엘이 지금 자기를 아는 건가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너무나도 자기를 잘 알았어요. 환관장의 말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때 나는 복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8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포로로 잡혀온 것을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포로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보다, 나라에서 정해진 것보다 그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음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이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뜻을 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이 단어를 제거하고 살면요,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요,
나는 하나님께 귀한 자녀,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사명자라는 것을 알고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타협해야 하는 순간, 시험을 받는 순간, 유혹을 받는 순간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뜻을 정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 주를 위해 살겠다고 뜻을 정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이 자신을 위해 살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면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그는 거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었겠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머무르는 동안 3번이나 왕이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나라도 한번 바뀐 거지요. 다니엘은 이 3왕 모두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정을 받아서 포로의 신분이지만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다니엘이 정말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면 그는 왕을 통해서 모든 명예를 얻고 모든 부를 얻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내 가족들도 다 편안하게 바벨론에서 누리면서 살기를 그는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내 가족을 위해 살겠다고 정하지 않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청년 때부터,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내 가정이 아닌, 내 자녀가 아닌 오로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결국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인데 창조주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것, 결국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지요. 우리 최근 2주 동안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던 것이 무엇이었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묻는다 첫 번째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뜻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은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뜻을 정하기 원해요. 뜻을 정하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렇게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지금 마실 수 있는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다니엘처럼 나를 더럽힐 수 없다 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기 위해 뜻을 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지금 환관장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었어요. 나는 먹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그냥 웃으면서 넘긴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들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제시하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다니엘의 제안이 무엇입니까?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이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뜻을 정하니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갑이라고 할 수 있는 환관장이 다니엘과 타협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니엘, 그는
세상과도 타협하지 않았고요. 또 자신과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3년만 먹으면 돼. 3년 지나고 나서는 그냥 율법대로 살면 되지. 지금 나는 포로의 신분이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하겠어. 먹으라는데. 아, 이거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신과 타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같이 끌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먹는데 굳이 나만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다니엘은요,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요, 나를 더럽힐 수 있다라는 그 뜻을 알고 절대로 자신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과도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지고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또 6.25 전쟁 때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많은 시험도 받았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한 번이 어렵지 사실 두 번째, 세 번째는 쉽습니다. 처음에 죄 짓는 거 그게 조금 어려워요. 괜찮아, 죄 짓는 거 좀 찝찝한데, 이걸로 인해 내가 이거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죄가 죄인인지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인식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뜻을 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한국 용인에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그리고 한국 전쟁 때의 믿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신앙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이곳에 가면요, 이곳이 이제 처음이 시작이 된 것은 한 익명의 성도가 용인시 양지면에 있는 11만 평의 부지를 기증했어요. 꽤 큰 땅이죠. 그분의 기증으로 인하여서 이 순교자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요, 순교하신 많은 분들의 명단을 좀 보았는데 그 중에 익숙한 분이 있더라고요.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한번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제가 이 전도사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요, 2018년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전라도 지역에 순교하신 분들, 순교자의 그 길을 따라다니면서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름을 처음 듣게 됐어요. 문중경 전도사님은요, 고무신 선교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1년 동안 9켤레의 고무신이 다를 정도로 이분은 전라도에 있는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10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고요, 240명의 교회의 지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분은 일제에게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신사참배를 해라.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 때 성도들을 죽이겠다라는 소문을 듣고요, 스스로 공산군에게 찾아가서 그 사진에 있는 글씨처럼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른 전도사와 다른 성도들을 죽이지 말라고 본인이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공산군에게 창에 찔려서 거의 거의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었죠. 근데 또 입에다가 총을 집어넣고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렇게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다고 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분은 고문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셨대요. 그리고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세운 교회에서 여러분, 한국을 복음화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한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이 됐다고 합니다. 믿음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뜻을 정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린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자신의 목숨을 바친 뜻을 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뜻을 정함으로 인하여서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경찰서에 잡혀가 본 적 있는 분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당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고 협박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타협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타협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요, 이러한 타협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도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만이면 되겠지. 나 한 사람 뭐라고. 아니요. 이번이 여러분 앞으로 계속 되어줄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어떠한 일에도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겠다고 뜻을 정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순간에, 어떠한 순간에든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요, 늘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모든 사역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요, 기도에 대해서 게으르지도 않으셨습니다. 모세도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듣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모든 순간에도 그는 똑같이 맞받아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그는 아뢰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니엘도 타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왔잖아요. 해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죽이는 그 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순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니엘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을 당했지만 그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보면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답이에요. 다른 거 찾아봐야 여러분 그거에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까? 이제 우리 마음의 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겠다고 마음을 정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자유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땅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늘 그냥 어두움 가운데 끌려다니고 믿음이 약해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기도원이 많다는 거 아시지요? 한국에 산이 있으면 절이 있거나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기도원에 많이 다녔어요. 한월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강남 금식 기도원, 흰돌산 기도원, 얼마나 많은 기도원, 갈멜산 기도원, 성경에 있는 이름들 다 따가지고 기도원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원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기도원 365일 예배드립니다.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번 예배드리는 줄 아십니까? 4번 드립니다.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예요. 이 예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부르짖는지 몰라요. 그럼 기도원에 오신 분들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쉬다가 다음 예배 들어가야지. 아니요. 기도굴이 있더라고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기도원에 오신 분들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교회 오지 마시고 기도원 가세요, 이 말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우리가 수완이 이 가까운 곳으로 왔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좀 오셨으면 했어요.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물론 예배 시간 당연히 오셔야 하는데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 아닐 때도 여러분
마음껏 와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가까이 온 거예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요. 물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다릅니다. 한번 교회 와서 이 앞에 엎드려 보세요. 무릎 꿇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는지 여러분 모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찾겠다고 우리 좀 뜻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분도 여러분 뜻을 정합니다. 금식하겠다. 아, 내가 40일 결단해서 40일 새벽 예배 드리겠다. 아, 100일 기도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뜻을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신앙 지킬 수 있을까요? 주의 종이 저도 못해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매일매일 말씀 먹지 않고요. 매일매일 말씀 보지 않으면요. 저도 흔들려요. 저도 넘어져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뜻을 정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좋은 말씀이네. 그래, 맞아. 그게 방법이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고 배웠다면, 알았다면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열매지요.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야지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인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행하지 않는 믿음, 알기만 하는 믿음,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믿음, 결국엔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열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떤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나를 위한 뜻, 여전히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위한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요, 솔로몬의 마지막이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참 헛됐다. 내가 못하러 그렇게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았나? 솔로몬은 결국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며 죽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뜻을 정하고 정한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순교자 이 기념관 벽에요, 이러한 글씨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준비하신? 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들은 다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도 믿음의 선지들은 다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길 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준경 전도사님뿐만이 아니라 주의 종들, 믿음의 사람들,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죽을 때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죽을 때 왜 저렇게 참 불쌍하다, 왜 저렇게 죽지? 그냥 예수님 안 믿는다 한마디만 하면 이제 참 저렇게 잔인하게 고문당하면서 죽지, 열매 없었을 수 있으나 이후에는 열매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 열매는 없어지고요,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하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행동하시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따 기도 제목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제가 며칠 전에 한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케냐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무장 괴한들이 총을 들고 선교사님 집에 들어와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장모를 납치해 갔어요. 선교사님의 아내와 3살 된 아들, 그들도 협박을 했으나 3살 된 아들 때문에 사모님과 아들은 잡아가진 않았지만 지금 선교사님과 그 장모는 어디에 끌려갔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케냐라는 곳,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거기 그렇게 힘든 곳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직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헤이리 지금 굉장히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거기에 남아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온두라스, 저희 선교 갔을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디서 총소리가 들려도 겁먹지 말라고. 숙소에서 자는데 총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거기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르는 이 찬양, 그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분들은 믿습니다. 가사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인 거예요. 그분들이 자신들이 미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편안하게 목회하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죠. 하지만 그분들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우리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처럼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우리 부르는 찬양,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내 모든 입술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나의 눈에 주님의 눈물이 있게 하소서. 우리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뜻을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 내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니엘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뜻을 정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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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아픔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더 알고 하나님 내 자신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하나님, 우리 믿음마저 빼앗기며 이 믿음마저 약해져 버리면 저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오늘의 말씀 하나님, 저희들을 듣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예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선교를 위해 힘쓰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장모님, 빨리 하나님 가족의 품으로 선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필리핀 문지연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치원 사역의 모든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 하나님 채워주시옵시며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마른 복구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과 또 함께 동역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우리 선교를 위하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참 아버지 편안함 참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삶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케냐의 아버지 지금 무장케 함들에게 납치된 아버지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장모님 아버지께 주님 기도하오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선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겁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입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 무장케 함들의 마음을 보게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버지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지연 선교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들고 나아가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유치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믿음의 학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하나님 많은 주의 이름들이 배출되는 하나님 거룩한 유치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과 가정과 함께 동역하는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작은 불이 큰 불이 일으켜질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불이 일어날 수 있는 선교의 불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온 열방을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 결국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욕심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흘리는 눈물인데, 우리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제 기도, 제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냐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세상의 사람들이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듯이 무조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줘야 되고 내 뜻대로 해줘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 이제는요 저희들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저희들 새로워지기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흘리는 모든 눈물들은 주님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은 별로 가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 사람들이 보는 시선, 남들이 누리고 있는 것, 우리는 늘 거기에 비교의식과 그들에게 맞춰져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내 모든 이기심과 욕심들과 모든 고집과 모든 교만은 다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만 나타내고 예수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두가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도록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겠다고 하나님 뜻을 정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감기로, 육적인 아픔, 마음의 아픔, 어려움, 걱정과 근심들, 두려움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며 믿음의 흔들림들,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소서. 안일하게 한번 예배드렸으니 이제 괜찮겠지가 아니라 뜻을 정하고, 그래, 주님을 찾아보자, 주님을 만나보자, 주님 앞에 나아가보자, 주님 앞에 엎드려보자, 그래 주님께 한번 기도하면서 눈물 좀 흘려보자, 주님께 막 부르짖어보자, 내 가슴을 치면서 울어보자. 이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때에 하나님 응답하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주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죄에서 자유하며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믿음의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으로 11조로 선교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친교원금으로 하나님 모든 드려진 예물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뜻을 정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주님 그 마음 아십니다. 그 마음대로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물질로 재정으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그들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성도들 마음에 성도들의 재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뜻을 정하여 더 이상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며 나도 이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머리 그리고 저들의 자녀들 저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강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